자, 오늘은 1월 첫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이 운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 여기서 운행이라고 할 때에 그 운행의 원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했습니다. 이 운행이란 말이 제가 뭔 새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죠. 네, 그렇게 기억나죠, 그죠? 알을 품다. 그래서 독수리가 알을 품고 일정 기간 지나서 부화되어서 자라고 날개짓 할 때에 둥지를 흩어서 떨어뜨리고 다시 어미가 그 날개로 새끼들을 엎어서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운행이다 라고, 이렇게 이 단어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하시고 아직까지 그 안에 모든 것이 채워지기 전에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전에, 창조물들이 채워지기 전에 그 모습들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바로 흑암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텅 비어져 있는 그런 모습. 무질서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폼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이 창조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하늘들과 그 땅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땅속,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 그 공간.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남북으로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 보엘세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동과 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동서 남북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포함시킨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 텅 빈 공간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3절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절과 4절, 5절 말씀을 볼 때에 먼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뭔 뜻은 뭐냐면 적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절하다라고 비슷한 단어가 우리 보면 적당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의미로서는 적당하다, 그냥 대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적당하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적절하다는 말은 뭡니까? 요소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또 모든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절했다. 필요에 요소에 맞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되도록 창조하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1등이 되고 최고가 되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공부 1등 해야 되고 다. 그죠? 또 모든 분야, 모든 곳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최고가 되고 1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받은 모든 인간이 다 1등이 되고 다 최고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 안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모든 분야에서 1등이 되고 최고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곳에 모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최고가 되고 1등이 되지 못하면은 뭐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범사에 감사라고 했단 말이죠. 불평하고 불만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건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잣집에 또 많은 부잣집에 그 부모의 밑에 그 가정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왜 가난하고 아무것도 물려받은 거 없고 어떤 사람은 부모의 빚까지 떠안아서 그죠? 태어나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그런 말이 옛날에 있잖아요. 서울에 살지 아니하고 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몇십억 되는 그 서울에 살지 않았고 왜 여기 사천에 살게 했는가? 그죠?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가 되고 가장 좋은 것 1등이 되고 한다면은 우리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를 받으라도 세상에 교회가 또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사천 수만 교회에 우리로 하여금 왜 여기에 다니게 했는가? 어떤 분은 저희 초창기에 개척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맨 앞자리에서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아서 오는가 했더니만 자기 신세가 왜 이렇게 됩니까? 큰 교회에서 잘 나가고 잘 생각하다가 내가 이 개척교회에 이 약한 교회에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다니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왜 하나님이 최고가 되도록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왜 점점 나락으로 밑바닥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는가? 불평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모았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최고가 되고 1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셨다. 적절해서 이런 가정에 가문에 또 이런 남편, 아내를 만나게 하고 또 교회를 우리 사천숭환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하셨다. 직장이나 모든 곳에서 볼 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적절하게 하셔서 나를 여기에 서게 하시고 여기에 머물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될까요?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늘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적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적절했다,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하게 쓰여져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줄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적절하다.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 이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고의 자리에, 1등의 자리에, 가장 좋은 곳에 앉아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적절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다. 빛. 이 빛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은 당연히 태양,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빛의 정체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첫째 날과 그리고 넷째 날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이 14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빠르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뭐가 상충됩니까? 빛이, 그죠? 그래서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이 어떤 빛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첫째 날의 빛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양은 해와 달, 별은 넷째 날에 창조되어지니까 이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근거와 견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에너지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창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태양으로 보는 것입니다. 태양, 해로 보는다는 것이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바로 이 해가 첫째 날에 태양, 해로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유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빛을 통하여 무엇을 나눴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온전히 햇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루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준, 창조하신 그런, 그래서 이것이 태양으로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넷째 날에 이 말씀과 뭐가 됩니까? 상충이 된단 말이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은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은 바로 넷째 날에는 해와 달, 특히 태양은 그 기능들을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처음에 첫째 날에 창조되어졌고, 그 다음에 달, 별, 우주에 있는 모든 그런 우주체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해와 달과 빛이, 태양이 있을 때에 그러한 것들도 있었는데 그 기능이 넷째 날에 되었어야 기능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이런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청신대 신학대학원 저도 공부할 때에 의학학 교수였던 김정우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말씀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두 번째 견해가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견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견해가 그것도 그렇게라도 볼 수도 있는 견해이긴 하지만
설득력 있게는 이 두 번째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빛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어머니 있을 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 근거가 되는 신약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빛을 창조한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굴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바로 이유는 이 빛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자 한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첫 단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 바로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 처음,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작,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누굴 드러낸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빛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근거가 또 하나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그 성은 어떤 성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랑 신부로 만나서 영원히 함께 거할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그곳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뭐가 무엇이 쓸데없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없어도 어떤 빛이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영광의 빛이, 하나님이 비친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바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 그 자체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빛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이 모든 우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에라고 할 때 이 세상에,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을 받은 바로 인간에게. 다음 주일날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을 받은 바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포커스가 있다. 이 천지 만물의 창조의 바로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 부분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텅 빈 공간을 채워넣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운행,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공허하고 텅 빈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로 언약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DNA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바로입니다. 그 구원함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게 되고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하여진 것, 거기에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진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 창조에 있어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으면은 바로 2절에 처음 나오는 그 모습과 같이 혼돈과 또한 공허와 깊은 흑암 위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세워지냐면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텅 빈 공간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에 부를 때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풀로 넘치도록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것이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를 그곳에 세워져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그 존재를 향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은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지는,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그에 맞는 그런 행위, 그런 언행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좋았더라, 적절했다, 하나님 만족하신다라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머물고 있고 내가 이런 가정에, 이런 환경에 머물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천성환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별단의 찬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날 걸음 언제나 주를 향해 걸어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최고가 되고 1등이 되기 위함에 있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하여 요소요소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목적대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높은 자리에 아버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있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버지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인식하며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살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세워지고 그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기 위한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을 다하도록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 불붙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평과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대로 아버지 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곳에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칭찬하는 아버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창성한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이러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올 한 해 아버지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저 보내는 한 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수수의 열매를 꼭 맺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전도제당자를 찾고 아버지의 작정하여 세우고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섬겨 열매 맺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승안의 모든 가족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축별로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